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무엇을 버릴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버림받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버림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버려야 될 건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중심으로 버리는데 두 가지 버리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세요. 십자가에다가.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동안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 그 순간인데, 근데 하나님도 버리시고 사람들도 버리는데 목적이 달라요. 이유가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다른 거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쭉 따라가면서 오늘 버림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버려야 할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는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이걸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간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을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버리실 것을 알고 있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찬미하고 지금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이 참 어려운 일이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육신도 갖고 계셨거든요. 인간적인 면도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죠. 자기를.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면을 생각해 본다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성 혹은 본능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머리로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배반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여기서처럼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 찬미하고 나가셨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버린 예수님에게만 가능했던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사신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툭 칠 때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 먹어도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이 오거나 생명의 어떤 압박이 올 때 되면은 마음과 다르게 몸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이 본능이 생존 본능이죠. 그러니까 내가 배반 안 한다고 굴복 안 한다고 하면서도 숨이 막히면은 물에다가 빠뜨려서 숨이 막히거나 이럴 경우는 사람들이 변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같은 예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본능과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그 지점을 향해서 버림받는 순간을 향해서 나가시는데 찬미하고 갔다. 우리는 늘 묵상하고 늘 기억해야 될 순간이라고, 그런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찬미하고 가신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본성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큰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27절에 말씀하시죠. 이 버리다 하는 얘기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너희가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제자라 할지라도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한 예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구약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목자를 친다 하는 얘기는 때려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을 만큼 내가 때릴 것이다. 아니면 때려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양들이 흩어진다. 물리적으로는 도망가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실망을 하거나 배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를 친 결과가 양들이 흩어짐을 당하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다 했더니 아마 상상해 보건대 제자들이 얼굴 표정이 안 그럴 거예요.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가 이제 나오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영 딴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구약에도 있지 않느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니까 양들이 흩어진다. 이건 예언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는 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배반한 건 아니에요. 유다에게는 이미 배반할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핑계대고 남에게 변명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될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심한 사람들이죠. 그 정도는 안 돼도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셨을까 나한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왜 미리 귀뜸을 안 해주셨을까. 아니면 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지.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걸 믿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생각이 내 위주로 뒤죽박죽이 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끝까지 같은 태도로 가야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날까지 똑같은 태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망해요. 하나님에게 반항해요. 그리고 뭐 하면은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요. 그때 하나님이 날 안 붙들어 주셔서, 안 알려주셔서, 안 도와주셔서,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벌어질 일에 대한 지적이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반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뭘 올무로 놓으셔가지고 내가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은 순전히 내 탓이에요. 내 문제예요. 다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지,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예고하시고 징계하시는 거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오늘 같은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한 가지 고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뭐냐?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안 돼요. 말이 씨가 된다. 그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말이 우리 앞을 못 바꿔놔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잘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 연극을 보면요. 맨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끝나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사가 왜 하필 나였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연극을 보면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팔아먹은 건 자기 결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배반하라고 요만큼도 도와주신 것 없어요. 순전히 자기 결정이고 동시에 책임도 순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살면서 이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요만큼은 맞아요. 요만큼은 틀려요. 뭐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요만큼은 맞아요. 요만큼은 틀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려면 이게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성경을 근거로. 근데 이게 중간에 내 식으로 나 원하는 대로 이게 한번 비틀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비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비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태도가 비틀어져요. 우리 삶이 비틀어져요. 이게 이제 앞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조목조목 다루겠지만 미리 귀뜸을 하고 넘어가면요. 이 시간에 이걸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도망하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도망갈 것을 아시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한테도 마지막까지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자기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이런 조마조마함과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붙들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판 것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무슨 일을 겪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하는 원망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불평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 이건 온전히 제 탓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회개를 더 진지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갔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더 회개를 해야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거꾸로 자기 위주로 믿으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너무 자신이 넘쳐요. 볼 때마다 참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신앙이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믿는 것만큼 아파하고 믿는 것만큼 고통을 느껴야죠. 이게 정상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로 이끌리라.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다 버림받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뒤에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을 나한테로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제자들과의 대화인데 이런 일이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이제 나서요. 그래서 장담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하냐면요. 다 버릴지라도 난 안 그럽니다. 장담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은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언제든지 난 안 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왜 실수를 했냐면 예수님을 위한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여겨져요. 근데 베드로가 뭘 실수했냐면 자기가 약한 것은 생각질 않았어요. 자기가 약한 것.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은 감동도 받죠. 감격도 하고 결심도 해요. 고백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도취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위험스럽게 여기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합심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그럴 때 막 도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찬송에, 자기의 기도에. 설교자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자도 설교하면서 잘 믿읍시다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자기도 막 도취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를 잊어버려서 내가 누구냐를 잊어버려서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감격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 같이 다니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다 뭐 초막을 지을까요? 이런 소리 했어요. 제자들도. 맹세도 했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해서 끝나야 돼요. 이게 개소리 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실체가 없는 신앙이 돼요.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신앙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내 말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분명해져야 돼요. 내 행동이 분명해져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열매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왜냐?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니까 감정이 많이 섞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감정이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통제를 받냐면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감정도 어느 만큼, 물론 온 마음을 다 바치고 싶죠, 예수님에게. 그러나 내 감정도 어느 만큼, 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충동이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열심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해요. 현실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감정만 들끓어요. 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이걸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서 찬송하는 거,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찬송에 자기가 도취해요.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자기네들 수준 높은 곡 불러서 만족하고 교인들이 또 그런 걸 듣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고쳐야 돼요. 우리가 다 잘못 배웠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마음대로 감정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길잡이가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 인도하고 있으시다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틀에 잘 맞춰서 따라가고 갖추어지고 변화되는 이게 잘 믿는 것입니다. 많이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교인들도 잘못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장담을 하는데 베드로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서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건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에서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나니까 내가 약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3번. 근데 번역이 참 재밌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내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어떤 빛을 비추셨냐면은 베드로가 누군지 그걸 빛을 비춰주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빛 아니면 진리의 빛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안 배반할 겁니다.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 약한 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거는 이런 말씀이죠. 조심해라. 실족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금 베드로를 준비시켜 주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들떠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자기가 그걸 감당할지 안 할지 자기는 안 돌아다보고, 오늘날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죠. 자기는 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맹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헛된 맹세, 헛된 고백, 헛된 결단. 근데 그게 이제 왜 나쁘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안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 말 한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신중하게. 물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수준보다 훨씬 더 나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켜야죠. 온 힘을 다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죠. 근데 그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막 해버렸고 말을. 그리고 그 뒤는 싹 가라앉으면은 자기는 책임이 없고. 이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손해예요. 본인 신앙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인 신앙만 이상해요. 현실과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실체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은요, 작아도 좋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예한 거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또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우리 신앙이 나아질 수가 있고, 둘이 합쳐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헛개비 신앙이에요. 이 사람 신앙이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진짜 모습인지 저게 진짜 모습인지. 이 심각한 문제를 교회는 그냥 다 지나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개개인이 이건 점검하셔야 돼요. 왜 개인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막 지금 은혜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막 말해버리고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 안 하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삶이거든요. 무책임한 삶을 지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너 오늘 아침에 나한테 크게 한다 그래 놓고 해 뜨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행동은 하루 종일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살고, 또 저녁 때 와서는 또 땅을 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빛 가운데 드러나셨다. 마태복음 26장에 참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빛 가운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용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은혜랑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또 장담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힘있게 말하되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지나치게 흥분해서 장담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하되 하는 얘기가 적어도 서너 번은 계속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단 한순간도 언제든지 난 주님 편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지킵니다. 나 못 믿으세요? 지킬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장담은 다 했나 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질 수 있나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요. 나도. 너만 해? 나도 해야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제자도 흉볼 생각은 없지만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까지 따라갔어요. 약한 여인들인데 여인들은 대낮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로마 병사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로마 병사에다가 넘겨준 제사장의 무리들도 있었고, 그의 하수인들도 있었고, 동조하는 백성들도 있었고, 분위기는 더 험하겠어요. 그날 밤보다. 그런데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운명을 같이 했어요. 그 순간에. 근데 산에서 장담하던 이 제자들은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이런 것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머리로만 동의해서는 안 돼요. 감정으로만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라는 사람의 인격으로, 나의 생활로 이게 옮겨져야 됩니다. 전환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순간을 보시고 또 그 결과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본능에 못 이겨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무서움에 못 이겨서, 환경의 그 공포를 못 이겨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조금 전에까지 예수님을 충성하겠다는 장담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보는 건데,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자기를 버려야 된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감정을 파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 뒤에 튼튼한 끈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버림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도록 두 가지 역사를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버림받게 하세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내 소유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세요. 나를 고독하게 만드시고 외톨이로 만드시고 빈손으로 만드시고, 그때 두려워하시지 말고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딱 집착을 하고 있으면요, 내가 조금만 재산상의 손해가 오도, 건강에 조금만 위협이 와도, 생명에 어려움이 와도,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 환경에 뭔가 나한테 불리한 순간이 오게 되면은 우리 움츠려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 뜻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빈손이 되게 하세요. 빈손이.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 붙들거든요. 뭐라도 남아있으면, 뭐라도 붙들고 있으면 온전히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빈손이 되게 하세요. 요거는 이제 걱정이 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개인 기도 시간에 이거를 미리 겪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우리한테 알게 하세요. 우리가 그거를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는 순간이 와요. 그게 지나가면은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면은 소유가 있지만 이제 내 마음은 거기가 있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는 소유에 집착을 하거나 소유에 매여서 살았는데 그게 뭐든지 좋아요.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다 좋은데, 그게 내 삶을 지배했는데, 아니면 내가 그걸 붙들고 못 놨는데 이제는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변화가 와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우리 뭘 위해서 노력하냐면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돼버리거든요. 나를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왜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주를 위해서인가요?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죄가 느껴졌을 때 나 이거 해결 안 받으면 내가 평생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평생 지옥이구나 했을 때
구원보다 귀중한 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때 손 놨어야죠. 그리고 그걸 지켜야죠.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처음부터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고 나는 지옥 안 가고 난 죽어도 천국 가야 된다. 이러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았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붙들어요. 내 인생에서 이건 해결돼야 되고 저거는 주셔야 되고 이거는 응답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발전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믿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자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위기를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정말 위험을 본 것만큼 놀라야 되는데 그건 못 느끼고 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응답받고 그렇게 해서도 잘된 사람이 부러움을 사고 칭찬을 듣고 어쩌면 존경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빈손이 되게 하세요. 진짜로 빈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라도 좋아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안 될 때는 변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처음 믿을 땐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슬픈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스스로 버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버려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버려야 참여할 수 있으니까 버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우리한테 역사하셔서 우리 스스로 버리게 하시든지 그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잘 준비돼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내려놨어요. 다. 날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뭔가 붙들게 되면은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는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커져야 됩니다. 깨닫고 경험하고 따라가는 것에서 날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게 내 기쁨이고 내 재산이고 내 만족이고 이쪽이 발전해야 돼요. 이쪽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장담을 통해 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마음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지 몰라도 난 실천할 힘이 없구나. 이 마음을 지킬 힘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책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과정을 한번 겪어야 돼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겪을 수도 있고 드러나게 겪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버려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내가 자신에 넘치고 할 때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버림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 살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계시다가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그런 쪽을 택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를 버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 상급, 칭찬이 풍성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